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6장 강해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으로 넘어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러한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배우시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교회에 닥쳐올 큰 환난과 심판을 비유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의 말씀이 왜 교회의 환난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이 보고 또 읽으셨으며 이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일들과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은 참 많이도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온 달이 피같이 되며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별들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태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해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달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별에 대하여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는 양식을 그 맡은 양떼들에게 바로 먹이지 못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태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변절시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맡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 과실이 태풍에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와 달, 별들에 대한 말씀은 계속하여 나올 것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강해할 요한계시록 8장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은 쑥이며 이 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천재지변도 아니며 세상에 닥칠 환난도 아닙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환난은 교회의 환난입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의 기근을 뜻하고 있으며 달이 피가 된다는 말씀은 더 이상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는 일이 없을 거란 말씀이며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날에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이 끝난다는 말씀이며 그날에 세상의 죄인들의 구원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셨던 강도가 받은 구원을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 세상에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만약 못 알아들으신다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돌이켜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는 천국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당시의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법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택한 그 종들, 제가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하여 말씀드렸던 그 종들,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인 그 종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부는 천사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종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열 처녀의,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열 처녀의 불이 동시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나기 전에는 멀쩡하게 잘 비추던 불이 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꺼져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2000년 전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의 불이, 율법의 불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꺼져 갔듯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그 종들이 새로운 복음, 육체를 구원받을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열처녀의 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불이 동시에 꺼져가고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새로운 불을 밝혀야 혼인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밝힌 불은 이전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불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불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은 우리의 육체가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율법으로는 침노하지 못하던 천국으로의 침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최종 수신하여 전할 그 종들에 의하여 천국 복음으로는 침노하지 못하던 천년 왕국으로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였다면 똑같은 사명을 가진 요한계시록을 최종적으로 수신하여 전할 그 종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바로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전할 그 종들은 두 증인이며 두 증인은 14만 4천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차 자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도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아니며 요한계시록 그 영원한 복음을 최종적으로 전할 하나님의 택한 종들,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올 그 종들이 14만 4천이며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두 증인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구원은 끝나게 되고 그 두 증인이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된 성도들의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현상들, 해와 달, 별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이 세상에서 거두어지는 것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날에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는 날에는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은 폐하여질 것이며 영혼 구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으로 율법이 폐하여지고 성전이 폐하여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던 구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구원이었습니까? 천국으로 침노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의 장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천국으로 침노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사장이나 장로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 앞에서 천국으로 침노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 앞에서 율법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전하였을 때 율법을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으로 낙원으로 가자고 전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권능들은 하나님도 아니며 천사들도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세상의 구원을 끝내실 것이며 세상의 구원을 끝내시는 동시에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두 증인을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무엇을 예언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14만 4천과 두 증인을 유대인들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14만 4천과 두 증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것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추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교회의 환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환란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기 때문에 교회의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양식으로 갈라집니다. 젖이냐, 단단한 식물이냐, 영혼 구원의 양식이냐, 육체의 구원의 양식이냐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영혼 구원이 끝난 다음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예언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예언될 그 대상들은 교회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원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두 증인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세상의 구원의 문은 닫힌 상태에서 교회에만, 교회된 여러분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이 끝나면 은혜 시대 세움을 받았던 종들의 사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할 때에 그 당시의 제사장들, 장로들,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은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일반 유대인들이나 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지, 그들이 거룩한 옷을 두르고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날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은혜시대 목사들이, 은혜시대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를 전할 그 종들을 이미 따로 정해놓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 증인이며 그들이 14만 4천이며 그들이 그 종들이며 그들이 전할 진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목표입니다. 마귀에게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우리의 영혼은 해방을 시키셨지만 우리의 육체는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우리의 육체가 마귀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팔을 광야에서 불었을 때 영혼이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천국으로 침노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그 영혼이 해방되어서 침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팔을 불기 전에는 그 누구도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지금은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두 증인이 예언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육체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강조드렸던 말씀 중 하나가 그 종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종들은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들이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써서 누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그 종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그 종들이며 그 종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가 전하여야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숫자에 대하여 성경은 정금보다도 적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이 얼마나 귀한 보석입니까? 그런데 그 정금보다도 구원받을 숫자가 더 적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교회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구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대상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나면 모든 구원은 끝나고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교회는 말씀의 기근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때 구원받기 위해서 성도들은 구원에 이를 말씀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시대의 구원의 진리인 천국복음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듯이 검어진 이후에는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종들에 의하여 다시 예언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전하는 자도 어렵고 듣는 자도 어렵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감추어둔 만나라고 기록하실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진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입으로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계속하여 들어두시면 어느 순간에 아 하는 탄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는 요한계시록 7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설교하는 많은 이들 중에는 요한계시록 7장을 삽입장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끼워 넣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근거로 요한계시록 7장을 삽입장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섯째 인을 기록하고 있는 6장과 일곱째 인을 기록하고 있는 8장 사이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은 교회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인데 그 중요한 말씀을 끼워 넣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고 있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의 말씀에서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목사나 성도나 일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직분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환난 앞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추수 앞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들이 일반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 앞에는 당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사장이든 일반 유대인이든 다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최종적으로 전할 그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라고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이 말씀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씀은 구원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여기에 대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교회의 심판인 성도들의 추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세상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그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자기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심판하여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말씀은 순교자들이 그 핏값을 갚는 날이 이르렀으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는 그날, 하나님의 그 큰 진노의 날, 그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쭉정이들과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초로 들어가지 못하고 휴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순교자들의 진노가 합하여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노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된 순교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며 그의 왕국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날에 흰말 탄 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에 의하여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